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올 여름은 정말 무더웠지요. 끝날 것 같지 않은 무더위가 늦게까지 기승을 부렸습니다. 한국기상청은 폭염일을 정할 때 하루 중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일 때로 정의합니다. 코리아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6월에서 8월 평균 폭염 일수가 10.6일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24일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서울의 열대야도 평균 6.5일이었는데 올해에는 7월에만 22일 이상 연속 열대야를 기록했습니다. 예년에 비해 너무도 무덥고 비도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궂은 날씨가 계속되었는데 가을이 되니까 모든 나무와 곡식들이 열매를 내어놓았습니다. 교회 입구에 화단이 있는데 거기 감나무가 심겨져 있지요. 거기에 보면 사진 보여주시면 그 작은 감나무인데 세상에 23개나 열렸어요. 작년에 3개 딱 열려서 하나는 까치가 먹어버리고 이제 2개 수확했는데 올해는 23개, 사실은 조금 더 되는데 이제 좀 따줬어요. 열매 크게 열리라고.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달라고 하실 때 내어드릴 열매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구하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자 저주하셨습니다. 그러자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추수의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를 추수 때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마지막 추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도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에 추수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성전은 있었지만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였고 사람들의 마음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악한 사람들은 잘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런 말이 오고 갑니다. 하나님을 섬겨도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더 잘 살지 않느냐?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마음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말라기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말라기 시대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우리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부정하게 살아가고 법을 어기는데 더 잘 살까? 정직하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왜 손해를 볼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나님은 왜 내버려 두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뉴스를 보면 정말 몇십억, 몇을 횡령하고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 거짓이 판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법의 그 망을 다 피해서 빠져나가고
억울하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만 손해를 보는 그런 시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도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정직하게 살면 뭐하나? 신앙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실 날이 분명히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잡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하나님은 악한 자를 일컬어 지푸라기 같은 존재다라고 묘사합니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겉은 번드르하지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불이 붙으면 한순간에 재로 변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라는 말은 단순히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절대자 하나님까지 무시하고 대적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더 잘났는데. 여러분, 내가 요리 제일 잘하는데 누가 야 그거 설탕 더 넣어야 돼. 그 말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왜요? 내가 제일 잘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 분야의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구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 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나약한 사람이라고 비웃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하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라는 말은 한 번 악을 행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일상의 삶 자체가 악으로 찌든 자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만한 자가 복된 것처럼 보이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심판을 내리실 때에 그들은 이글거리는 용광로 불에 타버려 형체조차 알 수 없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뿌리와 가지는 식물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라는 의미지요. 하나님께서 악을 뿌리까지 태워버린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 악은 형체조차 없이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반드시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악한 자는 불에 타버리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전혀 다릅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악인과 교만한 자를 대조하려면 여러분 조금 다르지요? 악인과 교만한 자를 대조할 때 의인이나 겸손한 자로 표현하지 않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라고 표현하십니다. 이는 교만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인 악인과 교만한 자들과 대조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으로 나오는 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불려지는 이의 성품과 인격 전체를 대표합니다. 따라서 내 이름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하나님의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전지하신 분임을 아는 자들은 결코 불신앙적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해는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 빛이 비추면 상처가 낫습니다. 그 빛이 비추면 눌렸던 마음이 풀어집니다. 그 빛이 비추면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을 회복시키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젊은 사람들은 송아지 뛰는 거 못 봤을 것 같아요. 또 서울에서 나고 자라신 분들은 어르신들도 송아지 뛰는 걸 보지 못했겠지요. 저는 어릴 적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송아지가 뛰어다니는 걸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저녁에는 외양간에 가둬두었다가 아침에 문 열어두면 펄쩍펄쩍 온 마당을 다 뛰어다니고 해집고 다닙니다. 송아지는 그렇게 뛰어야 건강한 거지요. 마치 강아지, 한참 활발한 강아지, 한 2, 3년 된 강아지들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냥 목줄에 매어 있다가 넓은 공원 같은 데서 딱 목줄 풀어놓으면 쫙 뛰어갔다가 이렇게 쫙 뛰어갔다가 막 뛰어다니는 그 모습과 비슷할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강아지를 집에서 키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강아지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송아지를 많이 보았으니까 송아지로 이야기했겠지요. 공의로운 해가 비추어졌을 때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기쁘고 활력이 넘쳤는가를 송아지가 뛰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살아나고 회복되고 기쁨이 넘친다는 뜻입니다. 본문 속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기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영적 추수의 때가 되면 알곡은 모아 곡간 안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모아 불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날은 똑같지만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교회 열심히 오신 분들은 이 사진이 어디서 보았는지 알 겁니다. 어디일 겁니까? 올여름 실내화 사진입니다. 햇볕이 얼마나 뜨거운지 햇볕을 이렇게 뒀더니 오징어처럼 이렇게 꽈졌어요. 원래는 이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꼬부라진 실내화가 되어버렸습니다. 태양빛이 계속 비추니까 이게 다 사그러져요. 여러분, 태양이 얼마나 강한지 빛을 다 바래게 만들어요. 제가 길 가다가 간판을 보았는데 여러분 이런 거 보셨을까요? 무슨 간판 같아요? 뭔가 간판이긴 한데 햇볕에 사가가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바랜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햇볕이 강렬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햇볕을 계속 쬐이면 이렇게 바래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는 식물은 어떨까요? 햇빛이 비추면 비출수록 더 싱싱하게 자라갑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화분도 겨울에 시들시들 앓더니 이렇게 밖에다 내놨더니 싹이 나고 새잎이 나요. 햇빛이 비출수록 더 건강하게 자라갑니다. 그런데 햇볕이 비칠 때 죽어가는 식물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말랐기 때문이에요. 죽어있는 식물은 햇볕이 비추면 비출수록 더 말라 비틀어져 갑니다. 똑같은 햇볕인데 살아있는 식물은 그 햇볕을 받고 광합성을 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죽어버린 식물은 그 햇볕을 받고 말라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나는 아직 멀었어. 건강검진했더니 내 건강 나이는 젊은이들보다 더 좋대. 내 혈관 나이 더 건강하대.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혈관 건강하면 뭐합니까? 다른 데 아플 수 있잖아요. 관절 튼튼하면 뭐합니까? 다른 데 아플 수 있잖아요. 나의 건강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추수의 열매를 요구하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분노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되지 아니하고 축복과 은혜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똑같은 추수의 날이지만 알곡은 모아 곡간 안에 들여지고 쭉정이는 모아 불태워지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되면 추수하게 되는 자연의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몰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연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봄이 되면 싹이 나고 꽃이 핍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결실합니다. 사람들이 운전하는 자동차는 하루에도 수천 번씩 부딪히고 사고가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는 한 번도 부딪혔다는 뉴스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살아 계십니다. 온 우주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악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교만한 생각을 하고 살면 용광로 같은 심판의 날이 임할 때 지푸라기 같이 타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잠깐입니다. 지푸라기가 잠시 위에 쌓여 보일 수 있지만 불이 붙으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무너질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길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치유의 해가 떠오릅니다. 여러분에 있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억울함이 사라지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깊은 아픔, 오래된 연약함들이 하나님의 빛이 비추일 때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단순한 위로 차원이 아니라 진짜 치유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빛은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고 잃어버렸던 기쁨을 돌려주고 짓눌렸던 삶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악이 강해 보이는 지금이야말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정직함을 놓지 마십시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놓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의로운 해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추수 때에 그때가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악은 반드시 심판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치유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